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사사기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제가 좀 지겹죠? 목사님이 보고 싶은 사람들은 아침 기도에 나오시면은 뵐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사기 오늘 11장 12장 입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진을 쳤으나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은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서로만 쳐다봅니다.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찾았던 인물이 바로 오늘 11장에 나와 있는 입다입니다. 오늘 입다는 11장 1절 보니까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1절에 2절에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굉장히 아픈 말을 듣고 내쫓김을 당해서 저 돕이라는 땅에 가서 거주하면서 잡류 조금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죠. 어쨌든 이복 형제들의 말에서 상처를 받고 아마 내쫓김을 당한 이 입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이끄는 사람이 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좀 용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이 길앗 장로들이 그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고 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위해서 와서 싸우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7절에 장로들에게 이야기하죠. 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와서 나를 이렇게 환난 당했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좀 매몰차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니까 장로들이 야, 우리와 함께 가면은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입다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협상을 하죠. 내가 정말 암몬 자손과 싸워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면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분명히 다 약조를 받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약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다는 거죠. 돌아와서 장관이 되었고 머리와 장관이 되었고 입다는 미스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정확히 다시 확약받는 이런 장치까지 마련해 주고 있는 이것이 바로 1절부터 11절 내용입니다. 계속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12절부터 28절은 이제 암몬과의 전쟁인데요. 암몬과의 전쟁인데 입다가 전쟁하는데 먼저 군사를 보내야 되는데 사실은 사자들을 보내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냅니다. 자신의 메시지를 보내서 협상을 하는데 13절에서 암몬 자손의 왕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 땅을 너희들이 우리 땅을 점령했으니까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이런 요구에 입다가 굉장히 논리적인 논거 네 가지를 딱 대면서 너희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대목이 15절부터 지금 이제 22절까지. 먼저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잘못되었다. 그 이야기 뭡니까? 어쨌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쭉 오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은 거기 에돔 쪽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에돔 왕이 자기 지역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에돔 변경을 통해서 다시 모압 지역으로 올라가는데도 모압이 또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압 땅을 지나지 않고 올라가서 이제 아모리 땅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리 땅까지 올라가서 어쨌든 아모리 땅에 시온한테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20절 시온이 그때 당시에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지역으로 지나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전쟁이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 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암몬 족속 너희들이 우리 땅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역사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이 15절부터 22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23절 24절에서는 신학적으로도 그러니까 만약 너희의 신 암몬의 신 그모스가 당시에는 전쟁이 사실은 신과의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전쟁에 이겨서 너희들이 이겨서 그모스가 너희들에게 땅을 줬다면은 그 땅이 너희 땅이지 다른 사람 땅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모스가 준 땅이라면 차지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맞다. 세 번째는 선례로도
우리 땅이다 이거죠.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한 번도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적도 없고 사실은 쳐들어온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누구도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주장하는 자체가 이거는 선례도 없다. 마지막 26절, 야 너희 땅이라면은 300년 동안 뭐 했냐 이거죠. 그래서 300년 동안이나 어째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거를 가지고 딱 주장합니다만은 결국은 암몬 자손의 왕은 듣지 않고 28절 끝내 듣지 않았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29절부터 33절 이제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으로 나아가는데 입다가 길르앗 므낫세를 지나서 쭉 가는데 많은 군사들이 이제 그에 붙은 것이죠. 이렇게 할 때 30절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도 그와 함께하고 또 많은 군사들도 자기와 함께 따르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그가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 누가 시켜서 아니라 자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은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사가 해야 될 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도 당시에 우리가 배경으로 봤던 10장 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온갖 주변의 신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런 영향 속에서 사람들은 복받기 위해서 그모스에게 막 자식도 바치고 몰렉에게 자식도 바치는 이런 문화에 좀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32절 이게 나아가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어서 20성읍을 쳤고 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 항복했다라는 것이 33절까지 내용이죠. 입다는 하나님께서 길르앗의 지도자가 아무도 없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태생이나 자라온 배경은 상당히 암울했고 굉장히 내세울 것도 별로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토록 하셨습니다. 그는 협상에 뛰어났고 외교술로도 암몬 자손을 제압할 만큼 굉장히 논리적이고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빈틈이 없는 이 말과 논리와 이런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우리나라 옛날 서희 같은 이런 분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암몬 자손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결국 압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협상, 외교술, 화술, 어쩌면 처세술 여러 가지 것들로 지금까지 그것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그는 자기의 이전에 쫓겨났을 때 들었던 그 아픔의 상처들 그때는 어떤 말로도 그 형제들한테 사실은 대항할 수 없어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야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없다. 홍길동처럼 서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내쫓을 때 사실은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쫓겨왔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말에 뛰어난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그의 장점 때문에 쓰신 게 아닙니다. 배경이나 환경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은 그를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웠다는 사실이죠. 우리 앞에서 많은 우리 사사를 봤습니다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뛰어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 때문에 쓰신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에훗 왼손잡이라는 것 때문에 쓰시도 않았고 삼갈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때문에 쓰시도 않았고 기드온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때문에 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심으로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신 것이 바로 입다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는 사람들에게 그랬듯이 하나님과도 협상을 통해서 뭔가 승리를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가 이 서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헌신하는 서원을 했지만은 그렇다면은 이래야 되죠. 제가 이 싸움에서 이겼다면은 제가 정말 이러이러한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서원은 뭡니까? 돌아올 때 우리 집 앞에서 내 집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누구든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 물론 다른 해석에서 이제 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라고 해서 뭐 동물들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본문을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지금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사람이 나온다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자기 헌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헌신시키겠다라는 이런 말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지금 이 입다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너무 섣부른 판단이고 사실은 잘못된 서원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는 어떤 것을 생색낼 필요도 없고 어떤 것을 자꾸 협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거기에 반응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거기에 조건을 달고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주실 것처럼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했듯이 세상에서는 자꾸 협상을 하고 뭔가를 하나 주면 기브 앤 테이크를 막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은 뭔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오늘 이 입다는 잘못된 서원,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 사실은 입다의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결말, 우리는 이 슬픈 결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34절부터 40절 나와 있는 바로 그 내용이죠.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는 무남 동녀 외동딸이었더라. 그래서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뭐라고 아픔을 이야기하면은 어찌하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사실은 자기가 너무 괴롭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나온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런 자복하면서 이제는 해야 되는데 내가 입을 열었던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때 딸이 아버지께서 입을 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행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달 말미를 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함께 처녀로 죽는 것 애곡의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39절 입다는 서운한 대로 딸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스라엘 딸들은 해마다 이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했다라는 슬픈 내용이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모스나 몰렉 거기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기도 하고 인신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신의 저주 이런 것을 이렇게 달래는 이런 형식의 제인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평생 이렇게 번제를 바친다는 말이 평생 그가 처녀로 정말 지냈을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서운한 대로 그가 번제로 바쳤다. 그래서 그냥 다른 종교에서 행하듯이 그냥 입다도 그렇게 그냥 바쳤다. 하나님이 그게 뜻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냥 바쳤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경우든 이게 그냥 처녀로서 평생을 그냥 바쳤든지 아니면은 진짜 인신 제물로 바쳤든지 간에 이것은 엄청난 불행한 잘못된 어리석은 그런 판단, 그런 서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1절부터 40절 이 11장 입다와 암몬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를 길앗 사람 입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 길앗의 여러 가지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었던 그런 입다였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뭔가요? 입다가 아무리 언변과 화술이 뛰어났어도 그것으로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어떠함으로 전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얻는 것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것이 뭔가 좀 더 얻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 입다가 그런 부분들 우리에게 반면교사로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열심, 헌신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리석은 서약을 만약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정말 그때는 너무 자기가 막 승리가 배고파가지고, 그래서 어쨌든지 이 승리에서 자기가 이 암몬 자손에서 이기고 이 길앗에 정말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싶은 이 마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막 섣부르게 이 어리석은 서약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돌아왔는데 자기 딸이 나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리석은 서약을 계속 지켜야 되는가 이거죠. 섣부른 자기가 막 말을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너무 말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니까 자기 딸이 나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잘못된 서약을 지키는 것보다도 결국 더 중요한 게 자녀를,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은 사람의 재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서약을 지킨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뜻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실 재물로 받지 않는다, 이것은 훨씬 더 위에 있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정말 바꿔야죠. 그모스나 몰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정말 깨닫고 제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 제자들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그렇게 경고하고 했을 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계명 맞습니다. 그러나 더 훨씬 더 위에 있는 계명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기의 소나 양이 있다면은 그거 안식일이라고 구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면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친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고 그것을 하는 것도 참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열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높은 차원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이성을, 하나님 주신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이 교조적 가르침에 의해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유대인들처럼 열심과 특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지도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입다처럼 사실은 그가 뭐 열정도 좋고 어쨌든 화술도 좋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향은 분명합니다. 주변의 많은 종교들의 영향 속에서 그가 굉장히 지금 오리엔테이션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입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양날의 검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에 항상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정말 이 말,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에 정말 실수가 없을 때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건 말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에게 강점이 있잖아요. 강점, 나의 장점,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때로는 도리어 그것이 약점이나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잘하는 게 있다고 교만하거나 거만하게 굴다가는 도리어 헛된 언신, 섣부른 판단 등으로 인해서 도리어 더 큰 일을 그르칠 때가 많다는 점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은 정말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실은 사탄과 악과 육체와 정욕과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이 잘못 쓰면은 그걸 가지고 내 육체와 내 정욕과 내 탐심과 이런 것들을 쳐서 사실은 복종시켜야 될 그 성령의 칼을 가지고 상대편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상대편을 공격합니다. 그걸로 사람들을 죽입니다. 마녀 사냥하듯이 막 칼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어떤 구절 하나 가지고 사람들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강점인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강점 중의 강점이죠. 그런데 이것도 잘못 쓰는 순간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우리가 겸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조금만 교만하거나 거만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 주신 은사, 장점, 강점 이런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단점과 약점과 정말 잘못된 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적용할 때 자신에게 적용해야지, 말씀 들으면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저놈 자식들 좀 이 말 들어야 되는데 맨날 그런 태도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상처 입히는 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늘 주셨던 이 말씀, 또 어떤 강점들을 잘 주의해서 다룰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입다의 예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이 길앗 사람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들의 전쟁이 12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이렇게 이제 암몬 사람을 이겨고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12장 1절에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 주장이었습니다. 2절 3절에 입다가 그들의 주장을 거짓임을 밝히죠.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했고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 돌보지 않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금을 주니까 지금 와서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건 너무 기회주의적이고 정말 이것은 심보가 노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잘 알다시피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에서도 이 기드온이 가난 과 싸움에도 마찬가지. 그때 마지막 때 와서 이제 사실은 그 두 방백을 이긴, 그래서 자기들이 왜 우리를 막 나중에 불렀냐 막 따졌을 때 기드온은 마지막에 이 끝물 포도가 첫물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걸 치켜 세우면서 무마시켰던 거 우리 기억하시죠? 그랬던 에브라임이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입다는 이 기드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절 보시면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 사람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4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 이후 하나 되어야 될 이스라엘이 지금 동족 상잔의 내전, 사실은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궁금합니다. 사실 이것이 싸울 일일까? 근데 우리가 입다가 왜 기드온처럼 그들을 달래지 않았는지 4절에 좀 나와 있어요. 이는,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이는 시작.
예,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지금 흩어져 있는데 야 니들은 원래 우리의 똘마이들이었다 이거죠. 우리한테도 가서 너희들은 지금 길앗도 저기 있고 므낫세도 있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맨날 조롱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 이런 조롱의 말들을 이 길앗 사람들은 늘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앗은 어디입니까?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거든요. 그쪽에 있으면서 사실은 안 그래도 요단 동편에 있는 그곳에 있는데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늘 조롱하는 거예요. 원래 올라가면은 이 조상은 같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맨날 자기를 조롱하고 너희들은 원래 우리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떨거지들이다 막 이런 식으로 놀리니까 사실은 오랫동안 이 길앗 사람들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막 기회주의적으로 너희들 왜 우리를 또 이렇게 안 데려왔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길앗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마음이 돼가지고 이들을 쳐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가시면은 이제는 도망을 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근데 한 사람 도망치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6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이 발음 싸움이 나옵니다. 발음 싸움. 예, 이 쉽볼렛이라는 쉽볼렛 이것이 바로 홍수라는 뜻인데 이 발음을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볼렛이 안 되고 쉽볼렛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은 원래 그 곡식인가 뭐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원래 있잖아요. 저기 경상 사람들 쌀 안 돼가지고 살 막 이렇게 하고 이걸 전라도 사람들 의가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발음을 이제 딱 이렇게 캐치하고는 원래 베드로도 사실은 그 발음 딱 보고는 야, 네 갈릴리 사람이다 막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당시에도 이제 그래서 야, 너 뭐 어느 지방 사람이냐 그러니까 저 뭐 므낫세 지파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발음을 해봐라. 쉽볼렛 해야 되는데 쉽볼렛 이렇게 하면은 바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어요? 42,000명이 죽었어요. 42,000명. 그러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20성을 얻었고 그리고 그들은 항복했다 이렇게 끝났는데 자기 형제끼리 싸움에서 42,000명이 죽은. 이거는 승리인가요, 패배인가요? 자중질환에 빠져서 아주 이런 지경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롱과 불평으로 시작된 말싸움이 두 지역의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었고 결국은 동족을 비참하게 죽이는 반인륜적 전쟁으로 발전되었던 것이 바로 1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를 조롱하고 인격을 비하하고 급기야는 말살해야 될 짐승처럼 여기는 싸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전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도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도 어쨌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다. 저들은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이 관점으로 우리가 열방의 빛으로 정말 이방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세움받은 성도들은 교회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습니까? 이념, 성별, 요즘 뭐 남녀도 엄청난 대결이죠. 지역, 진영, 그 다른 이유로 교회 안에서까지 이 성도들 안에서도 이 진영 싸움과 온갖 서로에 대해서 말 대결 구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중세 시대 때 사실은 끊임없이 이렇게 마녀 사냥들이 일어났던 이유도 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속에서 사실은 어쩌면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처음에는 조롱으로 출발한 조롱으로. 그러다 나중에 이제 불평. 그러다 나중에는 감정이 막 격화돼 가지고 감정이 하니까 나중에는 정말 그들을 없애야 될 마녀로 이제 보는 거예요. 마녀로. 그러니까 이 마녀 사냥이 시작되는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이건 다 함께 죽는 싸움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온갖 다름으로 말미암는 이 싸움들을 저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교회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가 관점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다름이 아니라 차별과 배제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다름, 그들은 뭘 다루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잘못된 부분을 가르치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그들을 죽여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갈등, 분열, 다툼, 싸움, 전쟁으로 나아간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이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 화평의 복음을 무색하게 만드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런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복음으로 온 땅을 품어야지, 교회마저도 이것에 하나의 길에 편승돼 가지고 그냥 한국 교회가 상대편에 대해서 거의 무슨 마귀처럼 대하는 이런 태도들은 우리가 지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8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 다스렸던 사사들의 또 다른 전쟁입니다. 베들레헴 입산 8절에 나왔는데요, 이 베들레헴 입산, 베들레헴은 지파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있는데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30명의 아들, 30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일이 뭔가요?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30명을 데려왔다. 그가 사사로서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등장합니다. 이게 10번째 이제 사사인데,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 그 기록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엘론이 죽고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났던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 이 사람도 어느 지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중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산지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볼 때 에브라임 사람인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가 했던 일도 14절에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는데 어린 낙이 70마리를 그들이 탔다. 그래서 8년 동안 사사가 되었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죽은 후 등장한 새 사사는 25년간 이스라엘을 이끄는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평화, 25년 동안 다른 나라로부터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로부터 모든 것을 물리치고 평화를 만들어냈다라는 데 있어서는 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낸 이 평화가 과연 올바른 평화였는가라는 것에 우리는 한번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부단한 자기와의 싸움을 했겠구나 할 정도로 그들은 부와 부귀에 집중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입산 같은 경우는 30명의 아들, 30명의 딸, 아마 이 30명의 딸, 30명의 아들도 여러 아내들을 뒀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다양한 쪽에서 아마 데려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곳곳에서 며느리를 데려왔고 사위를 데려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치적 동맹을 만들어낸 거죠. 솔로몬이 외교 결혼 동맹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었던 것처럼 아마 이 베들레헴 입산도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정치적 동맹을 통해서 평화를 갈구했다라는 거죠. 결국 평화하기는 평화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평화는 아니죠. 이것은 모든 신과 모든 진리와 모든 것까지도 다 그냥 관용한다는 똘레랑스와 같은 그런 평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평화는 아닌 것입니다. 압돈의 경우는 아들 40명, 손자 30명, 70명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데려왔다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은데 이들은 다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지금 다 그랜저 이상의 지금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지금 우리 강남에서는 그랜저는 추위도 안 끼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 기드온의 권세, 앞에서 봤던 하봇 야일의 부귀, 함께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귀 영화와 재산과 권세를 모두 가지기 위해서 지금 애썼다라는 것이 이 압돈의 경우에 드러나고 있는 이 결과물입니다.
그가 근데 누구라고요? 공동체 전체를 언약 백성들답게 이끌어야 될 책임 있는 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사다. 사실은 뭘 볼 수 있겠는가? 그곳에 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여러 가지 것을 판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집에 왔을 때 뭘 볼 수 있겠는가? 이 집은 정말 부자구나. 야, 이 집은 정말 차가 좋네. 야, 이 집은 평수가 봐라. 막 이거 보면서 우리 애들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사실은 배우지 않겠나. 부귀와 권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긴 업적 자체가 70명 자손과 어린 낙이 타는 이 권세 있는 자리, 그것만을 이렇게 들려줬을 때 사실은 이들 또한 집안에서 싸워야 될 싸움이 얼마나 컸을까. 끊임없이 이거는 야, 내가 지금 사사로서 이 맞냐, 내가 이것을 추구해야 되나, 이것 길로 가야 되나, 얼마나 속에서 이 많은 싸움도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요즘은 엄마의 정보력, 옛날에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요즘은 우리들 할머니의 재력, 할아버지의 운전 실력, 아버지의 인맥까지 해. 요즘 좋은 학교에 간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은 당시에 이 아빠들의 지금 사사인 아빠가 막 이렇게 한 70군데 막 있으니까 야, 그 사람 엄청난 인맥을 가지고 있겠죠. 오늘 지도자가 만약 이런 모습만 보여준다면은 누가 사실은 존경할 수 있고 거기 가서 뭘 배울 수 있겠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싸움 대상은 오늘 앞에 나와 있는 암몬 자손들처럼 외부에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에 있는 세력들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강한 무장에서 잘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싸움 대상은 외부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탐심, 이것이 우리의 대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도들은 이런 탐심과 육체적인 욕망과 정말 욕심들을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높은 자를 찾으려고 왕이 되려고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사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30명, 70명 막 그렇게 해서 곳곳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겠냐. 부귀와 영화, 권세, 그 추구하고자 하는 이 욕심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실은 쳐서 복종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히 우리 속에서 있는 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우리의 탐심이나 또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우리가 그냥 무시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우리가 취하고 세상 문화와 세상의 분위기 여기에 취해서 나아간다면은 우리들도 당시에 이 입다가 실수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압돈이나 또 입산이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싸움 대상, 우리의 싸움 대상은 사실은 깊은 내면 속에 있는 탐심이고 악의 영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사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을 통해서 곳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또 교회에서 지도자로 딱 세워주실 텐데, 일꾼 세워줄 텐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뒤에도 정말 이들처럼 이런 기록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온전한 승리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이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끝까지 이것들 잘 우리가 이기고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전신갑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